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어TV의 신원어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31절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저울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저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평생에 한 가지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역대하 15장 17절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참 얼마나 훌륭합니까? 역대하 25장 2절에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가 정직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게 하진 않았다. 몇 프로가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따라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부인되고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 부인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삭을 잡아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고 큰 복을 받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한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격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레위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보면 비느하스의 헌신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들과 바알부올의 제사를 지내고 간음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해를 향하여 목매달아 죽이라 그랬고 이 일로 인해서 연병이 발생해서 24,000명이 죽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또 한 족장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총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저울에 차고 넘칠 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달아보십니다.
노아 시대 때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했더라, 넘쳤더라.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동성연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래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교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짐승과 더불어 자고, 사자처럼 머리가 길고 독수리 발톱처럼 손발톱이 길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건을 알고 있는 아들 벨사살 왕이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냐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금기명 은기명 그릇을 가져다가 그에다 술을 따라서 마시고, 금은 동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절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보니까 부족함이 되어서 그 나라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그 악을 행할 때에 참고 계시지만은 도가 지나치면은, 저울에 넘치면은 심판하십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그 잡초들이 무성하지만은 그 잡초가 너무 자라서 곡식을 덮으려고 할 때는 베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이 충만할 때 베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천지를 비판할 때에 신천지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이만희를 보혜사로 하고 더 나아가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걸 보고, 이제 신천지는 종막이 가까웠다. 그 말 그대로 신천지는 다 무너지고 말았지.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많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로 불허하면서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동성연애자 축제는 계속 허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허가했어요. 왜 허가하냐 했더니 이건 인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인권이 없고 죄악을 지는 사람은 인권이 있습니까? 박원순은 이중잣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기총 회장을 뭐 집회 위반법으로 해가지고 도망갈 여지가 있다 해가지고 구속을 시켰잖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체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인권이 있다 해가지고 검찰에 왔다 갔다 할 때 보이지도 않게 하면서 전체 앞에서 수갑을 채우고 말이지. 죄도 결정나기도 전에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 경찰을 파송해가지고 집회 금지 명령을 서울시장이 내리고, 그리고 출입하는 자를 사진 찍어 300만 원씩 벌금을 물리고, 이건 공산당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주님 이것은 아닙니다. 공산당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제가 호소의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제 기도 때문에 된 것은 아니지만은 호소의 기도가 나와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때 한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필이면 4년 전의 일을 이번에 고소를 합니까? 이것이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아닙니다. 악이 도가 넘으면, 하나님의 저울에 넘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누가 보냐고 자기들은 온갖 죄를 지면서 교회를 탁계수로 해가지고 도를 넘었을 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마음대로 짓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양이 차고 넘치고 헌신의 분량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